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끝날까? 끝날 듯,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끝나지 않는 이 삶의 모습들이 비단 코로나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어려움들이 언제 끝나나, 힘듦이 언제 좀 좋아질려나, 언제 우리 삶에는 쨍하고 해뜰 날이 올까, 이런 생각들로 많은 소망과 또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 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힘이 벅찰수록 우리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정말 동아줄이요, 또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또 믿음의 씨름을 잘 싸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다림과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요, 환난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기다림과 인내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견딤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우리가 베스트 설교 시리즈를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짜 거의 90% 이상이 리뉴얼이 됐어요.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전에 했던 그 말씀을 거기에 그 틀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실 때에 그와 동일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명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며 이후 전도대를 파송하여 보내시는데, 이들에게 전도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장차 전도자들이 당하게 될 일들, 환난, 어려움, 고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양은 여러모로 참 연약한 존재이지요. 근데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겉모습은 정말 연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우리의 후광은, 또 거기에 비춰지는 우리의 그림자는 엄청 크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문제를 만나면 항상 도망가기 급급하고 피하고 숨기에 빠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양이 바로 그러한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양을 제가 보니까요, 직접 봤거든요. 바로 코앞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물론 털 때문에 털이 이렇게 북실북실 있어서 생각보다 크다는 걸 보게 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양이 생각보다 사람도 잘 따라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먹이를 주고 막 하면 막 달려와서 먹이도 같이 먹고 직접 주기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양의 특징은요, 눈이 좋지 못하다고 해요. 그래서 눈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의 부분들은 또 하나 되게 순해요. 그래서 털을 깎더라도요, 저희 집 강아지도 털을 깎아주면 이렇게 뭐 아둥바둥거리고 그러는데, 양은 아둥바둥거리지 않나 봐요. 그래서 깎으면 순하게 뭐 소리 하나 지르지 않고 그렇게 털을 내어줍니다. 그렇다고 방어를 잘하냐, 그럴 만한 무기가 변변찮아요. 물론 이제 뿔도 있는 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양이 대부분이지요. 사냥 같은 경우나 뿔이 있지, 그렇지 않은 양들은 그냥 방어할 무기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또 그러다가 이렇게 눕게 되면요, 양에게는 큰일 날 일이 생겨요. 양은 약간은 자기의 체구에 비해서 다리가 좀 짧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요, 일어날 때 속도가 걸린대요.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넘어졌을 때 일이나 또 맹수가 오면 도망가지 못해서 꼼짝없이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양에는
양은 웬만하지 않으면 눕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요,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양들을 많이 관찰했잖아요. 거기서 얻어지는 그 양의 특성을 잘 발견하게 됐는데, 양이 눕는 경우가 있대요. 언제 눕냐면 내가 완벽하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양도 확신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양도 그런 마음이 놓여지게 될 때 비로소 눕게 된다는 거죠. 정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양, 또 힘든 부분들에 있는 이 양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이죠.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정말 그 지혜, 또 머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 성경의 지혜,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본문은 잘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세 가지를 권면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이 간교하다라는 뜻은 간악하고 또 꾀가 많고 또 아주 간사하다 이런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단어의 뜻은 매우 좋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영특하다, 신중하다, 영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뱀이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는 말을 다로 이 성경 원문에 충실해서 설명을 하면 뱀은 다른 모든 종류보다 똑똑하더라, 영리하더라, 신중하더라 라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단어를 뱀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용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고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적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아군도 있고요, 나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 라고 바로 등지고 바로 손절하고 그렇게 고립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 사람이 못되고 악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때만 그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자칫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서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죠.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마다 남을 탓하면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아픔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나의 잘못인지 사단의 공격인지 또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분별할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종류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잘못 분별하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늘 왜곡되거나 또 정말 고립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단의 계략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힘을 줄여주게 되지요. 또한 정말 필요할 때 돌파해야 될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또 잠언 4장 6절의 말씀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요.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나무처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낼 때 바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은 그 상황, 그래서 세상이 무섭다 못해 잔인하게까지 느껴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죠. 세상은 얼마나 혹독하고 냉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꾀임에 쓰러지지도 않을 수 있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겨낼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비둘기는 성경에서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비둘기를 사용을 하셨고요. 제사를 드릴 때 좀 비난 계층에는 하나님께서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실 정도로 참 정말 이렇게 귀하고 또 고결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호세아서에서는 이 비둘기를 묘사하기를 속이기 쉬운, 속임을 당하기 쉬운 그런 동물로 또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미련함을 상징할 때 호세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이를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뱀처럼 간교하고 비둘기처럼 미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비둘기의 순결함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는 것, 오염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국어사전을 봐도 이 순결함이라는 단어가 뜻이 똑같더라고요. 마음에 사욕이나 더러움이 없는 깨끗함, 잡된 것이 없고 또 섞이지 않는 그 깨끗함이라고 이 순결함을 표현해요. 우리는 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쉽게 뭐라고 표현하지요? 때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저 사람 참 착해, 참 순수해 라고 하면 참 때묻지 않고 참 정말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고 또 청년 사역 역시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요, 참 순수하고 착해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애들이 이쁠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 아이들이 근데 자라면서 조금씩 바뀌어요. 중고등부 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 그 청년이 장년에 이르고 또 아이를 낳고 하는 것까지 다 보았잖아요. 조금씩 자라면서 사람들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얀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표가 나는 그 아이, 저희가 거짓말을 하나 그렇지 않나 이거를 눈치로도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참 깨끗한 아이들이 대학에 올라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 이거 이제 좋은 얘기로 하면 이제 노하우가 생겼고 성숙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쁜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정말 때가 묻었죠. 그리고 꾀가 많이 생겼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적응이라는 그 이유, 내가 성장했다는, 또 살아내야겠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합리화를 하거나 세상의 말씀으로 타협을 하거나 또 나를 옹호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그런 핑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타협하는, 그래서 내성이 생기면 안 돼요. 영성이 생겨야지. 자꾸만 그것에 우리를 맞춰가서 희석되면, 오염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권면하시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요, 처음 보냈던 홍수가 끝났는지 또 식물이 잘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냈던 그 새는 비둘기가 아니라 까마귀였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를 계속 보낼 수 있었는데 딱 한 번만 보내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비둘기를 보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마 지능으로 본다면 비둘기보다 까마귀가 더 똑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까마귀가 꽤 머리가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똑똑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결함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또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꾀가 생기고 합리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정말 융통하고 또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순결하게 믿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믿어야 됩니다.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섞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아요. 바보처럼 살면 안 된다. 야, 순수하고 순진한 건, 야, 그건 정말 바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작년 1월 달에 있었던 그 뉴스 기사의 한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치킨집 사장의 선행은 지난 1월 한 학생이 본사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면서 알려졌다. 김현석 철인 7호 대표가 SNS를 통해 공개한 편지에 이르면 고등학생 A군은 어릴 적부터 부모를 잃은 뒤 할머니와 그리고 7살 어린 동생과 함께 살며 가장 역할을 해야 했다. A군은 치킨이 먹고 싶다는 동생을 데리고 집 근처 가게를 전전했지만 주머니에는 5,000원 뿐이었다. 이때 박저희 철인 7호 서울 마포구 홍대점 점주는 가게 앞에서 쭈뼛거리는 형제를 가게로 들어오라고 했고 2만 원어치의 치킨을 대접한 뒤 돈을 받지 않았다. 이후 박 씨는 A군 동생이 형 몰래 몇 차례 더 찾아올 때마다 치킨을 대접했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깎아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돈으로 혼쭐을 내주겠다며 해당 가게에 치킨 주문을 넣기 시작했고 주문이 밀려들자 박 씨는 결국 2일 영업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요, 순수하게 살고 손해보고 살고 또 퍼주고 나눠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계해요. 야, 그러면 장사 망해. 야, 그렇게 하다가는 야, 남는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수한 생각, 여러분, 이러한 깨끗한 생각이 정말 장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로 그 가게는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밀려드는 그 주문이 폭주해서 힘들어서 이틀을 영업을 중지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경우는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선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할 수 있고 또 아플 수도 있지.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해야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어야만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은요, 사람이 알아줄 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될 때만 이것이 작동되고 또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방법대로 우직하게 밀어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순결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순결함이라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또 지극히 정말 머릿속에 계산된 이런 삶이 아니라 오염되지 않는 이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런 순결한 모습으로 한번 정말 예수 있게 붙들림 받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람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고 많이 익히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사람을 삼가라, 이거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삼가라라는 말씀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라, 또 꺼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횟수를 지나치지 않도록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성경의 원문은 무슨 뜻일까? 조금은 다릅니다. 삼가라라는 뜻은 떨어져
마음을 지키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우리 한자 성어 중에 군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빨간 곳에 많이 거하고 살면 빨간 영향을 받고, 또 검은 부분들에 많이 거하여 살면 검은 것에 영향을 받고 그 색깔이 묻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하고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마음의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주변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내가 구별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오래 만나고 자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 믿음에 플러스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을 정말 망가뜨리고 또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고 그래서 내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리할 필요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만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심리적 거리, 또 사람과의 그런 거리를 제대로 둘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뭘 많이 사줘서 만나면 뭔가 좀 콩고물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뭔가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자꾸만 내 삶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보이고, 자꾸만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 부분들. 그래서 자꾸 정말 진짜 세상 살 낙이 없어 이렇게 만들고 힘 빠지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잠시 나중에 만나도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힘을 키우고 또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조언을 해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조언이 해보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그 자극적인 음식처럼 그 사람들 말이 끌려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별식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들어오면 이것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정말 독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하다는 개념을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가려야 되고 행동을 가려야 되고 생각을 가려서 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자녀를 교육할 때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를 이 사람만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어라고 멀리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이게 어렸을 때보다 가르쳐서 중간 점검을 해보았어요. 바로 며칠 전에 큰아들과 얘기를 했죠. 정말 감사하게 큰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친하고 잘 대해준다. 그러나 이 사람을 분별하는 부분들을 훈련하고 있어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대요. 물론 이제 그 다른 친구들에겐 잘하는데 정말 동생에게 못할 때가 있죠. 현실 남매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 아이의 일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얘가 정말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네. 잘못된 영향으로 정말 이것이 때가 묻고 있네 라고, 또 이것이 잘못된 영향으로 섞이고 있네 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사람을 잘 삼가고 행동을 잘 삼가고 또 분별을 잘 삼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은 핑크빛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신혼여행을 갈 때
그 신혼여행지를 가는 그 허니문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때로는 환란이 정말 다가오고요, 가시밭길, 자갈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끌려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끌려가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탓을 해요. 그리고 항상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언어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할 때고, 또 그때가 가장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놀라운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도 어려움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부산 가는 열차를 떠올려 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KTX를 타고 부산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약속을 잡아서 시간을 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늦었어요. 근데 부산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가는 내내 나 늦었어.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늦었어 라고 하는 초조함으로 가는 내내 조바심으로 부산을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차피 가는 시간이고 시간은 똑같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을 가는 동안 기차 타면서 바깥 구경도 하고, 또 요즘은 라떼는 말이야 기차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땅콩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너무 그걸 사 먹고 싶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한 칸에 누르는 그 자판기가 있다고 하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먹고 또 좀 즐기면서 바깥 구경하고 그렇게 가도 돼요. 우리 전화 한 통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미안해 라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렇게 가도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늦으면 어떡하지? 어떡해. 항상 발만 동동 구르며 그렇게 부산행 열차에 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그 터널을 가고 또 힘든 길을 갈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 어떻게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해도 시간이 가고 저렇게 해도 시간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믿음을, 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복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빚으셔서 세워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명품이요 작품이 완성되는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디다 라고 하는 말의 이 헬라 원어는 히포메니나스라는 뜻을, 그 단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적극적인 저항보다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는 일이란 마치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그렇게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는 것,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도 그렇게 못이 박힌, 그래서 발바닥이 뚫리는 그런 고초를 다 겪으면서까지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견디라 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순교자처럼 견디는 것도 믿음이지만, 너희 그 삶 가운데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정말 견디는 것, 그건 역시 견딤이다, 그건 역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암울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꾸준히 예배드리고 또 부단히 기도하는 것, 이건 역시 견디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견뎌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이에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미움을 당하게 된대요. 왜일까요? 복음을 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누님 중에 한 분과 지금은 조금은 어려운 관계에 있어요. 좀 서먹서먹하고 또 애매한 관계에 있죠. 왜 그러는가 하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잠시 교회를 떠나 살고 있는 누님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누님이 화가 났어요. 더 이상 그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해서 제가 상처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내 일평생 이러한 일들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 믿음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잘못되지 않았는가 믿음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신천지나 이단처럼 정말 이렇게 삶이 파탄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 수준까지 되어서는 안 되죠.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해체되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되고, 우리는 그래도 미움을 받더라도 또 서먹하는 관계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았지만 반대로 예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 때 정말 직장도 수입도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희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 아이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그거를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이겨낸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우리는 여러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견디는 이 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못 견디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정말 우리 성경 시대에는 죽는 순교자도 있었어요. 지금 정말 아프가니스탄과 터키나 수많은 지역에서 예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일이 생깁니까? 물론 예수 이름 때문에 총 맞는 일은 생겨요. 눈총은 맞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이름을 전하다가도 우리가 정말 어려움과 또 그 힘듦들은 감수해야 되진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시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셔요. 이 끝까지라는 말은 어려움의 끝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코로나 어려움일 수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일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어요. 자녀의 어려움일 수 있어요. 질병의 어려움일 수 있어요. 직장과 취업, 또 결혼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아니라 10단계, 100단계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단 나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고 버텨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친히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이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헬러 원문을 보면 구원이란 천국에 가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지독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 또한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견디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대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둘러 진을 치신대요. 저는 제가 금요 미라클 기도회 때 말씀을 했나요? 저는 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을 보면 무서워서 저는 못 봤어요. 저희는 이제 흑백 TV였는데 칼라 TV도 아니고 흑백 TV에서 입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조금씩 보고, 뭐 제일 무서웠던 장면이 뭐냐면 소리, 아우 이 소리가 나오면 그렇게 무서웠어요. 네, 비웃니? 네, 그 늑대 소리가 나면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귀를 막고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님이었나 어머니였나 걱정되고 두려우면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 그래서 너에게 정말 금 빗살가루를 뿌리며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저기 어머니 피셜, 누님의 피셜로만 들었거든요. 성경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두르신대요. 그리고 진을 치신대요. 여러분, 진 친다는 거 뭐냐면 전쟁의 대형을 갖춘다는 거예요. 로마의 진영을처럼 군대의 진영을 갖춰서 사단이 공격할 때 그냥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언제든지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공격 대형으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그리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견디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게 하신대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로, 또 취업, 또 결혼의 배우자,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질병의 고통에 신음하는 이 모든 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붙들 때, 또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모든 견딤에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또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나만의 문제와 아픔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 결단코 기도하는 이 과정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이 건지실 때까지를 기다리며 저에게도 정말 지금의 일들이 있고 또 지금 견딤으로 정말 향후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실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정말 지금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우리가 정말 가장 안 될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더 잘 되는 믿음의 전성기를 날마다 갱신해 가시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성도인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